테네스 혜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78강입니다. 78강의 제목은 13번째 비결, 치유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감춰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속하나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춰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속하나니. 한글 킹 제임스 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들으셨습니까? 치유의 문 열리는 12가지 비결, 이 책, 치유의 문 열리는 12가지 비결, 이 메시지는 이제 오늘로 끝납니다. 오늘 제목에 13번째 비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번에 8번째 비결을 얘기할 때 74강 두 번에 걸쳐서 그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늘어난 것 같지만은 12개의 12가지 비결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12가지 비결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 자기 것으로 삼으십시오. 남 얘기 말고 내 얘기로 내 자기 것으로 삼으시면은 못 고칠 질병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또 확신합니다. 물론 치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사람 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치유는 또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달려있다 라고 말을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아주 주의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을 하고 밤낮으로 하고 고백 선포를 엄청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고 결국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저자는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지 않은 그 이유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치유가 나타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치유를 구하는 사람에게 치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직 치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질병과 싸움에 지쳐서 그만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사실 그 질병 고통이라는 건 너무나 견디기 힘들잖아요. 항암주사 맞아야지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 싸움에 지쳐가지고 그만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뭐냐? 자신의 삶 가운데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 치유가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이 땅 영광보다 하늘 천국의 영광을 더 사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나 빨리 천국 가면 좋겠어. 병 없는 저 천국의 주님 같게 있는 게 좋겠어. 그거 은근히 마음속에 더 많이 품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럴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마귀라는 놈이 말이죠. 마귀가 나의 쇠약해진 몸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틈타서 나를 대령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죽음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를 갖다가 죽게 만들려고 우리의 심신이 연약한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데려가려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아주 신앙심이 깊어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누구에나 사랑을 받는 그런 신실한 그런 지인이나 성도나 여러분 식구 중에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이런 분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어느 날 낳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갇혔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낳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을까? 여러분 참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자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해긴 목사님에게는 누이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50대에 암으로 별세했단 말이죠. 여러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60년 이상의 그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을 살렸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살리고 빚 쫓아내고 얼마나 사역을 많이 했습니까? 말하자면 치유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거장입니까? 거장.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자기 여동생이 지금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사용했던 모든 사역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여동생을 살리려고 뭘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이죠. 그도 소용없이 어느 날 코마 상태에 빠지더니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긴 목사님도 인간 아닙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잃은 그 충격 속에서 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마음속에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 어떤 환상을 보여줬는데 환상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더래요. 돌아보니까 바로 그분이 자기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25년 정도 젊어 보이더랍니다. 50대에 돌아가셨는데 25년 정도가 젊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케온 오빠 나를 치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오빠는 실패한 게 아니야. 절대로 오빠는 실패한 게 아니야. 지금은 그 이유를 말할 수 없는데 나중에 나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의 아이들에게 말해주세요. 엄마가 천국에서 잘 지내면서 있는데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꼭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이런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상에서 깨어나자마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여덟 말씀인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현실에 나타난 일이 있고 감춘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이? 이 저자 그레 목사님은 처음에 해긴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었을 때요. 아이고 저건 저 거짓말이다 저건. 우리 해긴 목사님이 거짓된 교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또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해 준 사람은 전부 다 치유받는 것이고 특히 젊어서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안수한 사람마다 다 치유받는 거야. 그렇게 이분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젊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배우다 보니까 아주 막 신나는 그런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큰 소리 빡빡 치는 거죠. 아주 이상적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가 직접 그와 비슷한 경우를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하, 내가 너무 경박했구나. 내가 잘못한 게 했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저자의 어린 자녀들이 3명이 있잖아요. 이 집에 있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 누가 키워줬는가? 윌리 메라고는 보모가 있었는데, 그 보모가 자기 아이들을 길러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근데 이 윌리 메라는 그 보모가 아주 믿음이 좋고 신실한 그런 크리스천이었어요. 그 집안은 안 믿는데, 이 자매만큼은 아주 믿음이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레 목사님께서 이 암 진단을 받은 윌리 메를 어떻게 했겠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가지고 믿음과 치유에 대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가 치유받으면은 이걸 증거로 해가지고 그 집안에 안 믿는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께 나올 것이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과 치유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윌리 메가 저들한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치유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은 나는 치유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치유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나를 고쳐줄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은 나는 치유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에게 밀어버리고 자기는 쏙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은 치유받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별세했어요. 그때서 이 그렉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 몇 년 전에 해기 목사님 설교하신 그 신명기 29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이제 돌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윌리엄 메이의 믿음은 지금 낳는 것이 아니라 빨리 번향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더 그 믿음이 강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녀와 주님과 간에 뭔가 감춰진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좋은 성도가 열심히 투병생활 하다가 낫지 못하고 죽었을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뒷담화하거나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치유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 교회 여성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참 사람이 좋으신 분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이해하지 몰라요. 또 성도들과 목사님에게 참 잘했습니다. 너무나 충성스러운 여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끊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번에 암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암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병원 치료를 항암 치료받고 제가 그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걸 잘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도 치유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다가 또 나빠지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다음 마침내 2년 전에 이분이 주님의 품 안기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집사님을 보고 싶어서 참 눈물이 납니다.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꼭 살아야 할 사람이 치유받지 못하고 아깝게 돌아가신 그런 분이 있죠.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이러쿵저러쿵 그런
비판하는 판단하는 소리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뭘 압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모든 것은 그분과 주님과 사이의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 며칠 전에 한국의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영웅 중에 한 분인 유상철 선수가 췌장암으로 별세했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분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나이가 불과 50세입니다. 50세. 여러분 50세면 요즘 같으면 한참 젊을 때 아닙니까? 이분이 별세니까 한국인이라면 마땅히 이분에게 애도를 표시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우리 한국교회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희돈 장로님께서 미국 워싱턴에서 향년 61세로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직접 그분이 다니던 워싱턴 성광 장로교에 가서 그분을 만나봤거든요.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분은 그 청바지 입고요. 교회당 맨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렇게 직접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저는 이분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 우리 1천만 한국 성도들에게 세계적인 비전을 품게 해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오랫동안 사시면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청년들에게 더 많은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갑자기 위암 진단받는 한 달 만인가 갑자기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다만 주님과 그분과 사이에 감춰진 일이 있겠죠.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아서 믿음의 실패 같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그랭 목사님께서 5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낫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분노하고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기가 쉽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적지 않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마음에 화가 나고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랑부터 멀어져 가지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런 믿음이 식어지고 그런 사람도 한둘이 아니죠. 세 번째는 당신이 경험한 체험을 가지고 당신 나름의 교리를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막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결국 죽었다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치유를 반대하는 말 하겠죠. 아프면 병원에 가 교회 믿지 말어. 그 목사님 가르친 거 믿지 말어. 그러면 나 죽는 거야. 거짓말이야. 하면 자기 나름대로 치유를 반대하는 교리만 가지고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어릴 때 젊었을 때 방언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 되는데. 그러니까 방언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양심 불량한 사람들이죠. 네 번째는 쓴뿌리를 갖는 대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치유받을 애쓰다가 죽었다 말이에요.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야 이게? 막 쓴뿌리가 생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등 돌리려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라는 겁니다. 이건 보통 믿음의 수준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가 책을 읽어보시면은, 책 구입하신 분 아시겠지만 읽어보시게 되면요,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를 이 제자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어떤 나이 많은 부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딸, 그리고 이제 사위, 이 가정이 다른 주에서 자동차로 오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아마 그 딸하고 사위하고 죽은 것 같아요. 교통사고로. 그리고 그 손녀딸 하나 있었는데 손녀딸만 기적적으로 산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손녀딸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고 그 교회에 어느 돈 많은 분에게 자가용 비행기가 있었는데 비행기를 선뜻 내주었습니다. 참 고맙잖아요. 여러분 미국에는 돈 많은 부자들은 자기 개인으로 타고 다니는 그런 자가용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이제 빌려 타고 이 노 부부가 지금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늘로 지금 날고 있는데 작은 비행기 안에 보면 이거 통로 있잖아요. 통로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 남편이 통로에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과 경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 목사님께서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이런 감동적인 믿음의 장면은 절대 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는 낙심하고 실망한 대신 병든 자를 위한 기도와 치유 사역을 계속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 한번 당했다고 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는 치유 사역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기 서울대학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에 가보십시오. 그 입원해 있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고 또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알려주는 이 치유하면 열리는 12가지 비결, 이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치유문을 열어주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모두 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줍니까? 의사하고 병원에게 맡겨야 됩니까?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어려움에 치유받으시고 그리고 이 책을 많이 선물로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다른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5문장입니다. 첫 번째, 나의 주님께서 내 모든 죄와 질병을 담당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서 내 모든 죄와 질병을 담당하셨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 믿음의 기도와 말씀의 고백 선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믿음의 기도와 말씀의 고백 선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네 번째, 나는 질병 없이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장수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질병 없이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장수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증거하며 치유사에게 힘쓰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증거하며 치유사에게 힘쓰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마지막 치유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 중에 마지막 비결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기도했어도 고백 선포해도 치유 안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혜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 그레 목사님 책을 이제 많이 사셨잖아요. 이거 읽으시고 그 소감을, 피드백을 댓글로 적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또 문자로나 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그 후기를 쓰면은 자기 자신에게 좋고요. 또 남들이 또 격려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읽지 마시고 깨닫지 마시고 깨달은 바를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 모든 구독자, 시청자들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치유 간증을 치유받으시면 간증을 써서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치유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돕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믿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